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성공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찾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원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면 평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면, 앞길이 열리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자가 된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길이 열린다고 해서 평안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침대를 쓰시지요. 대부분의 침대 광고를 보면요, 그 침대 위에서 자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침대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지요. 그 침대 위에서 잠이 들면 편안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이런 것입니다. 항상 무언가 조건이 있지요. 무언가를 갖게 되면, 무언가를 성취하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갖는다고 해서, 성취한다고 해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평안을 원하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진정한 평안을 찾기 힘든 이 세대에 우리가 평안을 찾고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제 주일 예배의 주제,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주제를 이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그것은 그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인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평안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다 할까요? 왜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을까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죄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로 마음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한다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남들보다 형편이 나아져도 마음 가운데는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과 공허함과 불안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 것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징계를 그렇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으로 인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평안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언제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관계가 좋아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깨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고, 돈이 없거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유지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나의 상황이라든지 환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 위에 세워진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 위에 서 있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변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평안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겠지요.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평안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처럼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평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나 큰 일을 만나면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최근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일이 순식간에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이 평안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끊어내야 된다, 쳐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어내고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종이를 찢었다고 합니다. 이런 종이 찢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혼자 있든지 계속해서 혼자 종이를 막 이렇게 찢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하고 막 상담도 받아보고 병원도 다녀봤는데 막 병원을 다녔는데 다 처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분의 상태를, 이분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듣더니 복잡한 처방 대신에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찢으세요. 그만 찢으세요. 이 단순한 권고가 환자의 의지를 깨웠고 그는 그 버릇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안 찢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위로를 넘어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근심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안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평안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의 무게는 곧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고난의 무게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만류관을 쓰셨으며 마침내 물과 피를 쏟아내며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고난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평안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히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